살다가 보면은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들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무언가가 모르게 틀어지기도 합니다. 왜 비가 올 때 비가 안 올까? 이런 일도 생깁니다. 일어나지 않을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또 분명히 풍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흉년이 듭니다. 이게 뭔가가 거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뭔가가 잘못됐구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천지와 우주와 만물, 바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뭔가 생각을 할 때에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편한 대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거짓은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게 산 것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언제든지 정직한 삶을 살도록, 바른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기도 하고 또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삶은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시작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산의 암소,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기름진 산이 바산입니다. 산이 높지 않아요. 거기에는 목초지가 아주 좋습니다. 말하자면 풀이 많이 나오니까 양떼, 소떼 이런 짐승들을 먹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암소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할 때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타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가정을 순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남편이 무슨 잘못을 해도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타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은 타락을 부추겼던 그 여인들도 깔꼬리로 다 끌고 가겠다. 심지어는 낚시에 걸리겠다. 이것은 빠져나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면은 한번 하나님께서 매를 대기 시작하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면은 문제 해결이 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될 듯 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 이런 시대에도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도 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난예비 마친 다음에 주곡교회가, 제가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무임 목사가 돼서 제가 그 당회장 순행을 갔습니다. 갔더니 재정을 보고 있는 분이 말씀을 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사례금 드릴 것도 돈도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할 말이 없었어요. 말을 할 게 없어요. 내가 사례금을 보내줄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교회가 교인들이 있는데 왜 헌금이 안 나올까요? 왜 안 될까요?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볼 때 주의 종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이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개선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든 간에 될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가가지고 원로 장로님이, 목사님 노예가 왜 이렇게 합니까? 시차례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왜? 노예나 시찰에서 그렇게 한 일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 장로님이 내한테 원망을 하고 내한테 말을 합니까? 그런 누군가가 말을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걸 변명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벌써 진실이 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진실이 틀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10번 20번 말해도 진실을 말한 것은 진실이 통하고 거짓을 말한 것은 얼마 안 지나면 그것이 다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왜 노예가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교회를 생각 안 하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제가 죄송합니다. 왜? 다 주의 종들의 잘못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땅 위에 사는 삶을 10번이면 10번, 20번, 20번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한 것은 결국은 처음에는 정직하게 하다 보면 섭섭다는 사람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합니까? 뭐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하고 정직하게 하고 진실되게 하는 것은 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그분 정직한 사람이야. 그분 진실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대로 하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생활 삶 다 주시리라. 다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것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 장로님들, 재정부, 장로주사님들 계시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넉넉합니까? 모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안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안 될 듯 하지만 믿음으로 살면 힘들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앞세워서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몇 날 전에도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코로나를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우리는 코로나에도 어려워도 법을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제일 많이 한 날은 7번 설교를 했습니다. 7번 설교를 하고 입에 단냄새가 나지만 시간마다 강단에 서가지고 교인 20명 미만으로 앉혀놓고 설교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셨는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좀 힘든 분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뼈대는 골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정직한 삶이요 중요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돌아오느냐,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돌아오느냐, 그만큼 맞았는데도 안 돌아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매를 맞는 것도 작게 매 맞았을 때 빨리 돌아와야 돼요. 나중에는요 굳어지면은 암만 맞아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암만 매 맞아도 회개할 줄 몰라요. 마음이 강팍해져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결심하죠. 결심 오래 못 가요. 사람이 결심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사람이 결심으로 안 돼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담배 어떤 사람 피우다가 담배를 끊어야 돼.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결심한다. 결심 어떻게 결심합니까? 벽에다 써붙여요. 담배 피우면 개자식이다 하고 써붙여놔요. 3일 못 가요. 뜯어버려요. 화장실에 가서 담배 꽁초 찾아가지고 피워요. 왜? 사람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결심한다고 뭐 됩니까? 여러분 노력한다고 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계속 돌아가면 수십 번 수백 번 수골 번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지만 계속 돌아가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아모스 보면은 돌아오지를 못하잖아요. 결국 망해요. 망합니다. 이거는 왜 성경이 기록했습니까? 왜 망한 것을 뭐하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믿음으로 안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라도 진실을 말하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참 너무 지조 없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냥 막 갈대처럼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세상 세파에 이 사람 붙었다 저 사람 붙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뭐 야당에 갔다가 여당에 갔다가 오늘은 이 편 들다가 내일은 저 편 들다가 그런 지조 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옳은 길이 뭔가를 찾았으면 그 길로만 가야 돼요. 내가 비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로만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책무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그리고 항상 돌아설 줄 알고 잘못되면 빨리빨리 돌아서야 돼요. 굳어져 가지고 몸과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고마 한테 뭉쳐져 버리면은 그러면 풀리지를 않아요. 그런 상태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찾자.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산의 암소,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여인들을, 부유층에 있는 여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바산 산도 여러 산이 있잖아요. 헐몬 산도 있고 무슨 다볼 산도 있고 이스라엘의 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산은 사실 산으로 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거의 평지 비슷한 산이니까 양 떼고 소 떼고 거기 가면은 목초지가 많아요. 풀이 많이 나오는 산이에요. 이런 산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살찐 소들이 나온다. 살찐 소.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로 따질 때 부유층에 있는 여인들을 가르쳐 말해요. 이 부유층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가장 자기 남편 보고 술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 술을 마신다 이거죠. 여기는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술일 수도 있지만 쾌락을 즐긴다 이 말이에요. 쾌락을 즐긴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무엇을 찾는다 이거죠. 사람이 어느 정도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다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의 여유가 되고 형편이 되면은 여러분들 여행도 하시고 좋은 옷도 좀 사 입고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하나님 안 말려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지고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막 압제해가지고 뇌물을 받아 들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향락을 누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못하신다. 나중에 보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으로 누려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으로 압제해서 남을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신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갈고리, 낚시 걸리면 못 빠져나가요. 고기 잡을 때 낚시로 잡지요. 갈고리는 어떻습니까? 갈고리는 옛날에 보면 정육점에 갈고리 소고기, 돼지고기 끼어가지고 갈고리 걸어놓지 않습니까? 갈고리 한번 걸리면 못 빠져나가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여층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이런 여인들 나중에 가면은 남자들은 다 죽여버려요. 전쟁이 나면 남자들은 다 죽여요. 여자들은 다 끌고 가요. 여자들 다 끌고 가요. 끌려가면은 이건 형편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야말로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하면 그러면요 나중에 아수르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은 무너지고 성 무너진 곳으로 앞으로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 하르몬이라. 무덤이라. 무덤. 죽어버린다. 이게 죽어버린다. 앞으로 나가긴 나갔는데 죽어버린다.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또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고 그리고 자기 가장들 자기 남편에게 술 가져오라 해가지고 마시고 있는 바산의 암소들. 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여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시원찮아도 부인이 정말 진실되고 자녀들 잘 키우고 바르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요, 남자는 영 시원찮아도 가정이 돼요. 여러분, 신사임당 옛날에 그 드라마 나와. 신사임당 그 보면 신사임당 남편이 어떤지 아십니까? 물론 드라마니까 그렇겠지만 나는 볼 때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그러기 쉽더라고. 근데 그 부인은 어떻습니까? 참 자식들을 얼마나 잘 길러냈어요. 얼마나 훌륭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남편이 똑똑하고 부인이 엉터리 같으면 가정 안 돼요. 여자분들은 좀 똑똑히 정신 차려요. 책임이 커요. 남편은 시원찮아도 여자분들이 제대로 눈 뜨고 살림살이 제대로 하고 자식들을 바로 키우면 그 가정 되는 거라. 이스라엘의 바산의 암소들을 이스라엘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그 멸망의 길로 쭉 나가지만 나가면 하르몬이라. 무덤이 들어간다. 무덤이 들어간다. 망한다 이거지. 망한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러분 보십시오. 베델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제일 먼저 세운 장소예요.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고 단에 금송아지 세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운 데가 길갈이라고. 길갈이라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물론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고추끝을 잘라서 할례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유아 세례 받는 거하고 똑같지요. 그렇게 하는데 이 길갈에서는 수치가 굴러갔다 하는 뜻으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가 길갈이에요. 근데 이 길갈에다 금송아지를 또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이 못된 사람들이 꼭 하는 짓을 보면은 희한한 짓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참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못해. 명산에는 다 절간들이 다 있어요. 유명한 명산에 절간 없는 데가 없어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무슨 유명한 산들, 이름 있는 산에는 절이 다 있어. 그리고 그 산에 들어간데 우리 대한민국 산에 국가의 산인데 왜 돈을 주고 들어가요? 그거 보면 희한한 게. 그런데 절간을 해놓고 문화재 관람비라 하면서 돈을 받는 거야. 그래 기독교인들이 쉽게 말하면 명산에 들어가는데 절에 시주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막 계속 싸움이 나지만 불교의 정치 로비가 얼마나 센지 안 되잖아요. 열린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인가? 그 사람이 그 말 했다가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못 견디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불교인들한테 사과하고 민주당에서 사과하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는 아편이다. 누구 했습니까? 유시민. 교회는 아편이다.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한국에는 교회부터 없애야 된다. 유시민 했거든. 교인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불교에서 만약의 경우에 절에 있는 저 명산에 있는 절간들 다 뜯어내야 된다. 누가 말했으면 절단 났을 거야 아마. 이러니까 참 보면은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또 차별금지법이 생겨가지고 앞으로는 남의 종교에 대해서 탓하지 못하도록 이런 말도 못하도록 하면은
참 힘드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참 보면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좋은 장소에는 금송아지가 다 있더라. 베델, 단, 길갈 이런 장소에다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거기다 11조를 드리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이 많아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너희가 먹을 것이 많아서 우상 앞에 11조를 드리는구나. 물질을 끊어버려요. 물질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죄를 짓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져야 돼. 돈이 없어져야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한지 아십니까? 돈 많이 주면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 또 오해가 생길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없다고 무시하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돈을 가정적으로 살아가는데 빠듯하거들랑,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해서 가족 식구들이 엉뚱한 생각도 한번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빠듯하게 살게 하셨구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을 키우면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물질을 주십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이 크면, 신앙이 좋으면, 아주 아름답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왜? 그 돈 가지고 잘 사용하잖아요. 좋은 일에 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슨 돈 벌려고 애쓰고 뭘 어떻게 하려고 애쓰고 하지 말고 신앙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이게 뉴스를 본다고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태어나신 날 점점 더 발전하더라고요. 그래 세계 어디에 등록했다고 하면서 서울에서는 이게 완전히 저 브라질에서 행사하던 무슨 축제요, 삼바 축제 흉내를 내 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등이나 들고 다니는데 이제는 등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무슨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저는 볼 때 절대 멀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왜요? 또 이번에 새로 대통령이 된 분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30몇 조를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영업자들을 보상해 주겠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제는 빚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으니 천만다행인데, 이거 삼성 같은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거든. 이걸 얼마나 옥죄어 놨든지.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이 뭐냐면은 대기업을 해체해 가지고 나나 여러 사람에게 나눠 주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바로 줄 서서 배급받아야 돼요. 이게 코로나 오니까 마스크하고 줄 서는 걸 아주 잘하잖아요.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공산주의 세계를 만들려고 저 사람들은 100년 대계를 꿈꿨는데,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게 5년 만에 보수 정권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고 지금 이대로 가면은요 멀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빚만 해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생산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빚의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모든 수입 가지고 지금 여러분 뉴스 한번 보십시오. 적자 나잖아요. 적자. 수출하는 게 우리는 원자재 구입해가지고 와서 제품 만들어서 파는데 거의 적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빚 못 갚아요. 적자인데 어떻게 빚을 갚아냅니까?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줘야 돼요? 돈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어요. 빚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들다 보면 대한민국 못 살아요. 이민 가야 돼요. 한국에 살다는 거지 되겠구나. 멀지 않아서 거지 되겠구나. 여러분 돈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지 되겠구나. 아파트 값 자꾸 올라가고 땅값 자꾸 올라가고, 정부에서 이 정권이 바뀌었으니 망정이지, 지금도 그쪽 정권으로 갔더라면 여러분 땅 다 내놔야 돼요. 토지 공개념 한다고 다 내놔. 이제 정부가 땅을 팔아주든지 사든지 정부가 한다 이게 정부가. 그래야만 땅값을, 아파트 값을 전체적으로 돈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설명 깊이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토지 공개념은 아주 그 사람들 공식적이에요. 공식적.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땅도 다 뺏기고 집도 다 뺏기고 정부가 다 알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이제는 완전히 나라가 관리하면, 나라가 쓰면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요. 줄 서게 해야 돼요. 빵 타 먹으려고 하면 줄 서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은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그러나 얼마나 위태로워요.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겨나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겨나가면 보십시오. 금송아지 앞에 가가지고 온갖 제사를 다 드리고 이걸 기뻐하는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무슨 세계적인 축제를 하나 만들었다고, 아주 이게 똑같은 얘기네. 똑같은 얘기.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마찰이 생기고, 또 야당 여당이 민주주의하고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마찰이 생기고, 이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참 먹을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힘들었죠. 애들 라면 삶아주고 나면 이 녀석들 먹다가 대충 먹고는 갔다가 싱크대에 갖다 탁 집어넣어. 나는 그게 아까워가지고 버리는 것이 이게 죄인 것 같아가지고 막 기름기 있는 걸 그걸 데펴가지고 다시 내가 먹고 이렇게 했다. 지금 또 이렇게 음식물 먹다 보면 남아가지고 버리려고 하면 마음에 찔려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축복을 주셨어요. 이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언제 거두어 가실 분이란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또 기도하신 장로님 집사님들 기도해 보면은, 저는 저 북쪽에 지는 미사일 원자탄 만들어 가지고 열받는다고 남한에 한 개만 떨어져버려도, 서울에 한 개만 갖다 터져버려도, 서울뿐만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옛날 일본의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원자폭탄을 그걸 러시아에서는 발표하는데 보니까 100배 효능하더라고. 100배 효능해요. 그러면 저 북한에서는 뭘 만들어 놨을까? 저 사람들은 한번 에이씨 끝내버리자 이래 버리면은 남한이고 북한이고 다 그냥 끝나버리네. 저 서울에 터져버리면 그냥 서울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없어져. 그냥 종말이 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은 오히려 아모스 시대는 눈에 보였지만 지금은 보이지도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멸망이 올라온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참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제가 집사람 모독합니다. 무엇을 사오거들랑 조금씩만 사오라고. 고기도 사거들랑 반금만 사지 마라. 많이 사지 말고 반금만. 요즘에는요, 못 먹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 먹어. 무엇을 보면 뭘 사도 보면 사놓고 보면은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돼. 다 먹지를 못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제는 다 날아가고, 참 먹을 것이 없으면은 부자가 망해 놓으면 못 살아요. 가난한 사람은 없어져 봤자 맨 가난하지만, 원래부터 가난하지만 부자는 안 된다고. 미국에서 웃기는 얘기가 있었죠. 미국에서 한 100만 달러쯤 어떤 회사 경영하던 사람이 다 망하고 재산 정리하니까 한 100만 달러쯤 남았어. 비서가 사장님,
정리하고 나니까 100만 달러 남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장소에서 그만 졸도하더니 죽어버렸어요. 이 많은 그 많던 재산이 어떻게 100만 달러밖에 없느냐고 죽어버렸어요. 죽고 난 다음에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자식도 없고 돈을 줄 사람이 없네. 어떻게 찾으니까 먼 친척 조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보니까 뭐 이렇게 시장 같은 데서 그냥 과일 장사하고 뭐 이랬는가 봐요. 당신이 아무개 조카 되는 사람이요. 그렇다고. 그 사람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유산이 남았다고. 당신은 그거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요. 유산이 얼마나 됩니까? 100만 달러라 하게.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람도 기절하더니 죽어버렸어.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재산이 다 날아가고 없어서 죽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아서 그냥 놀래가지고 죽었고.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살고 부유하게 살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비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를 준 게 아니고 한쪽 부분만 비를 줬다. 그래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진노 중에도 그래도 긍휼을 베풀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말씀을 제가 서론에서 드렸던 것처럼 꾸어지면 안 돼요. 꾸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꾸어지면은 절대로 회개하기도 쉽지 않고 돌아오기도 쉽지 않아요. 무슨 잘못이 저질렀으면은 하나님은 간대하신 분이에요. 어떤 잘못이든 몇 번을 잘못했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빨리빨리 돌아와야 돼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9월 달에 비가 와요. 9월 달에. 그게 이른비예요. 9월 달이 온다고 늦은 비가 아니에요. 이른비예요. 9월 달에 비가 오면은 그때 파종해요. 그리고 3월 달이 되면 비가 와요. 3월 달에 전국적으로 비가 촉촉히 내리면서 곡식이 알맹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6월 달이 되면 곡식을 베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하기 늦은 비,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이게 3월 달에 비가 와야 될 게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반은 주셨어요.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을 구하러 다니는데 물도 없어.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는 뭐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에 물 없습니까? 뭐 생수 사다 먹고 하지만 웬만한 거는 물 다 그냥, 여러분 영양 같은 데는요 석회수가 많아서 그런데 물을 큰 독 같은 데에 독을 한 2개쯤 해놔요. 한 독을, 수돗물 한 독을 받아가지고, 한 독은 빈 독을 옹기로 만든 독,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물을 있지 않습니까? 한 50% 해도 돼요. 하루 24시간 정도 앉혀놨다가 50% 정도 그 독으로 옮겨서 생수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빨래도 하고 세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좋은 물이에요. 영양은 정수기 같은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정수기인데 급하게 먹으니까 정수기 석회수로 걸러내야 되니까 석회수 먹어보면 암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냥 수돗물, 이거 뭐 흘러내려오는 물들 독에다 받아가지고 24시간만 안 치면 어떤 중금속이고 어떤 오염물질이고 다 가라앉아요. 그 위에 물만 떠서 독에다 넣으면 상하지 않아요. 3일씩 4일씩 가요. 그러면은 그 물을 먹으면 좋은 생수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물도 좋고 산도 좋고 공기 좋고 얼마나 좋은 거.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축복받은 장소에 살고 있는 겁니다. 대답도 안 해.
또 뭐 핑계 대고 또 나가려고 하죠. 아이고 목사님 영양에서는 자식들을 교육시키기도 어렵고 도시 가가지고 교육 잘 시켜가지고 망쳐버리면 어쩌야 돼요? 순수하게 키우세요. 순수하게. 여러분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갈 사람은 가야 되겠지 뭐. 그러나 순수하게 정말 깨끗하게 생을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받는 게 뭐가 은혜 받는 것이죠? 은혜 받는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뭐가 은혜 받은? 목사 설교를 재밌게 하니까 은혜 받은 겁니까? 오늘 예하를 들으니까 참 웃겼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겁니까? 은혜라는 것은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 말씀이군. 이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막 전쟁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막 이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줬는데도 여기에 말씀은 마지막 부분 항상 어두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계속 나와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왔다. 일찍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더 귀한 것이고 성경은 탕자 비유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11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무를 불태우다가 끄잡아내도 행편없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징계를 당해놨던지 행편없는 게 됐어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안 살다가 두드리 맞아가지고 행편없는 몰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은 얼굴 보면 표시가 나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얼굴 보면 표시가 나요. 잘 믿는 사람, 잘 못 믿는 사람 얼굴 딱 보면 표시가 딱 나.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이분은 권사님인데 예수 잘 믿는 분이구나. 이분은 장로님이시라 하더니 아주 예수님 닮으셨네. 아주 인자해 보이시네. 아주 멋있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딱 표시가 나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인상이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 따라합시다. 인상이 고약하면 회개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인상이 고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총회나 어디 다른 데 가서도 보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얼굴이 행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마스크 썼지만 저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해요. 당신은 참 이쁩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바람을 창조해. 여러분 바람 창조해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만군, 한 군만 해도
한 군대만 해도 영적인 세계가 어마어마한데 만군, 세계의 어떤 나라도 만군은 없습니다. 미국, 소련, 아니 이 지구상에 있는 군대를 다 합쳐도 만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천상의 세계, 천사들, 천사 하나만 해도요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천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가 천사보다가 천군이, 하늘의 군대가 한 사람만 내려온다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을 뭐 얼마든지 작살낼 수 있죠.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이시죠. 만군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